28.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사도 바울도 사역이 커지자 여기저기서 헌금을 받아 사역을 했지만 초기에는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감당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 고유의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고 있다. 지역교회의 목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문서 선교를 하는 사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참으로 다양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각자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일하면서 그의 사역 초기에는 되도록이면 사례비에 자유롭기 위한 한 방편으로 자신이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충당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8, 19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지파였는데 신약으로 따지자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레위 지파의 네 형제들, 즉 내 아비의 지파들도 너와 함께 데려다가 너에게 합세하게 해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함께 섬길지니라. 민수기 18장 2절. 그래서 그들은 유업을 따로 받지를 못했다. 참고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업이란 대표적으로 땅을 말한다. 레위인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몫이나 유업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과 그분의 유업으로 먹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절.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들 유업을 나눠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여호수아가 아무 유업도 주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불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그들의 유업임이라. 여호수아 13장 14절. 그들은 위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업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여호수아 13장 33절. 그들은 참으로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땅도 없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때 레위인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에게 가까이 나아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하시어 우리가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주변 지역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유업에서 아래 성읍들과 그것들의 주변 지역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니라. 여호수아 21장 1에서 3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발견된다.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분배를 받지는 못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거하는 땅에 골고루 들어가서 섞여 살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러 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지파로서 거하면서 각 지파들 속에 필요한 마치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경찰 지구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 영적으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지내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레위 지파만은 계수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너는 오직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가운데에도 넣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증거의 성막과 그곳의 모든 기명과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거기에 모든 기명들을 나를 것이며 또 그들은 거기서 섬기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니라. 성막이 출발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요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그들의 군대대로 자기의 깃발과 진영 곁에 칠지니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민수기 1장 49에서 53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신 영적 군대를 이루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군대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군인에게 밥을 주지 않는 군대는 없다. 심지어 국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에도 군대를 위해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시편 37편 3절. 그렇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 즉 자신의 군사들을 먹이시지 않겠는가. 설령 교회가 사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지지 못할 만큼 약하더라도 그 사역을 맡고 있는 목자를 다른 방편으로 분명히 먹이시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역과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먹이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감사를 표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였고 바른 사역자의 자세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꿈과 같이 다 지나고 난 후 먼 미래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그때도 영락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대로 드러나 우리를 친히 먹이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삶이 때로는 무척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같이 힘들게 일하는 동업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챙길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세상의 동업자들은 파트너를 속일 수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신실이라고 불리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